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우리 새로 오신 분들에서 주보 안에 있는 우리 하늘색 설교 개요를 참고로 사무엘상 30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다 함께 믿음으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제3일에 시글락에 이를 때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남방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거기 있는 대소 여인들을 하나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을 갔더라. 다윗과 사람들이 성에 이르러 본즉 성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내어 높이 울었더라. 다윗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함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 되었던 아비가일도 사로잡혔더라. 백성이 각각 자녀들을 위하여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궁급하였으나 그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아멘.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가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지난 주일부터 뒤집기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위기 뒤집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우리 한번 옆 사람에게 믿음으로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위기 뒤집기의 삶을 삽시다. 서로 한번 해서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큰 위기 가운데 있는 많은 개인과 또 나라들이 있습니다. 제가 작년에 베네수엘라 선교를 갔을 때 선교사님이 정말 그 베네수엘라의 지금 정치 경제적 위기가 와서 많은 사람들이 주변 국가로 막 이제 이주하고 그랬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선교하는데 참 그 어려운 점 중에 하나가 이 자꾸 강도들이 나타나가지고 이 선교사님들에게도 강도가 나타났다는 거야. 그런데 얼마 전에 이 베네수엘라 이 나라에 아주 이제 강도들도 더 이상 털 것이 없어가지고 이 강도들이 전부 다 해외 출장을 나갔답니다.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선교사님이 안심하고 베네수엘라 선교 오라고 그래요. 제가 베네수엘라 가봤더니요, 정말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우니까 정말 그 심령이 가난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복음이 증거될 때 복음의 큰 역사가 나타나고 그 오신 그 사랑의 불꽃에 오신 많은 목회자들과 주의 종들과 우리 또 성도님들이 정말 얼마나 간절히 하나님만 찾는지 모르겠어요. 그랬더니 정말 어려움이 올 때 더 큰, 영적으로는 더 큰 부흥이 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베네수엘라 선교에 큰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하는 손들은 정말 위기가 올 때 우리는 오히려 영적으로 위기 뒤집기의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윗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 다윗은 정말 일평생 큰 위기 가운데 살아왔습니다. 시편 23편은 다윗의 말년에 가장 어려웠을 때 썼던 시편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시편 23편 6절에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라올 것이라고 그랬어요. 다윗의 인생에는 늘 악이 있었습니다.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늘 안 좋은 일, 어려움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정말 다윗의 삶 가운데 늘 모든 위기를 하나님이 선하게 바꿔주셔가지고 안 좋은 일을 좋은 일로 다 바꿔주셨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 예배에 오신 우리 사랑하는 우리 모든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어떤 안 좋은 일이 있어도 오늘 주 안에서 다 좋은 일로 바꿔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다윗은 이렇게 인생을 살면서 위기 뒤집기의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 이 사무엘상 30장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다윗이 위기 뒤집기의 삶을 살았는지 오늘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영적인 원리를 통해서 우리 삶 가운데도 정말 깊이 적용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 다윗의 이 위기는 뜻하지 않는 위기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위기를 허락하실 때 우리의 의지와 상관이 없이 때로는 큰 위기를 허락하십니다. 여러분, 이 사무엘 30장의 배경은 다윗이 한 10여 년 동안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사울 왕에게 쫓기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
다윗이 600명의 부하를 이끌고 이제 블레셋에 10,000명을 요청하게 돼요. 그래서 1년 4개월 동안 그 블레셋에서 이 다윗은 어떻게 보면 편안하고 안주한 삶을 살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때 위기를 허락하셔서 다윗을 영적으로 깨우시는 거예요. 그 이제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이 일어났을 때 이제 그 블레셋의 그 아기스 왕이 이제 이스라엘과 사울 왕의 군대와 전투를 할 때 다윗의 군대에게 요청을 합니다. 함께 참전하죠. 그랬을 때 이제 함께 참전했을 때 이 블레셋 왕의 참모들이 왕이시여 그러다가 다윗이 혹시 우리를 배반해서 이스라엘과 합쳐서 우리를 치면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3일 만에 다윗이 있었던 시글락이라는 그 지역에 그 다윗의 거주지에 다시 돌아와 보니까 그 기간 동안에 아말렉 군대가 쳐들어와서 그 다윗의 그 모든 거주지를 초토화시키고 그리고 거기 있는 부녀들을 다 납치해 갑니다. 실로 정말 다윗에게 생각지 않았던 큰 위기가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먼저 여러분 우리 사무엘상 30장 우리 1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과 제3일에 이미 남방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 자, 다윗이 그의 사람들이 제3일에 시글락에 이를 때 저는 이번에 우리 캄보디아 선교를 우리 40여 명 우리 팀 멤버들과 함께 이렇게 돌아왔는데 여러분 만약에 정말 이 한국에 또 우리가 있는 곳에 큰 위기가 닥친 거예요. 여러분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그 시글락을 쳐서 다 불살랐습니다. 또 2절에 보면 거기 있는 대소 여인들을 하나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로 갔더라. 납치를 다 해간 것입니다. 또 3절에 보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에 이르러 본즉 성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다 사로잡혀서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또 가정의 위기도 옵니다. 다윗의 두 아내인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함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 되었던 아비가일도 사로잡혔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다윗의 이 공동체에 뜻하지 않은 위기가 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때로는 우리의 가정에 또 우리 교회에 또 때로는 이 나라에 하나님이 큰 위기를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다윗에게 이 영적 지도력의 위기가 찾아옵니다. 자, 우리 한번 사무엘상 우리 30장 6절 말씀을 큰 목소리로 봉답니다. 시작. 백성이 자녀들이 와요 다윗을 돌로 치자 하네. 다윗이 크게 궁급하였어. 무엇보다도 더 어려웠던 것은 이 다윗이 그동안 10년 동안 자신을 따랐던 그 다윗의 그 따르는 충성스러운 부하들이 다윗을 돌로 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이 다윗이 크게 궁급하였다. 여러분 이 궁급했다라는 이 아차르라는 이 히브리 단어는 이제 정말 난처하고 괴로울 때 당황스러울 때 쓰는 단어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성경에 보면 현대 성경에 보면 다급했다는 말이 나옵니다. 다윗은 정말 이 순간에 그 다급할 정도로 큰 위기에 쌓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다윗의 모든 위기는 오히려 주 안에서 전화위복의 하나님의 기회가 되었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 한번 저를 따라서 한번 크게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모든 위기는 전화위복의 하나님의 기회다. 믿으시면 크게 한번 아멘 해보십시오. 다윗이 사무엘상 30장 6절에 보면 오히려 이런 큰 위기가 왔을 때 그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그 위기를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께 큰 힘을 얻고 용기를 얻는 그러한 은혜가 임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결국은 오늘 이 사무엘상 30장에 보면 다윗은 이 위기를 통해서 오히려 더 영적으로 성장하고 정말 이 공동체가 다시 한번 하나 되고 회복되는 은혜를 부어주신 것입니다. 저는 지난주에 한번 제가 인터넷을 검색을 해봤어요. 제가 우리 새가족반에서 이 코끼리가 들어온 집 얘기를 합니다. 근데 거기에 그 인터넷에 보면 코끼리가 들어와서 대박난 집 이렇게 나와요. 이 어린이 대공원에 2005년도에
2005년도에 어린이 대공원에서 코끼리 5마리가 어떻게 탈출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 3마리, 그 중에 3마리 코끼리가 이제 그 건대 앞에 있는 어느 그 식당을 이제 치고 들어와 가지고, 거기 인터넷 한번 들어가 보세요. 거기 사진에 보면 코끼리가 5시간 동안 난동을 부리는 사진이 나와요. 그래가지고 식당을 다 부시고, 그 코끼리가요 그 상 이런 거 다 부셨어요. 그랬는데 인터뷰를 딱 했는데 그 주인이 저는 이 위기가 기회가 될 줄로 생각한다고.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알고 봤더니 이 주인이 이제 가게에 무슨 문제가 생길 때 상해보험을 들어놨어요. 그래가지고 보상금을 타내가지고 정말 그 이전보다, 그러니까 이 보상금을 타내서 이 식당을 다시 다 리모델링을 해가지고 거기 간판을 바꿨어요. 코끼리가 들어온 집 미가 이렇게 바꿔가지고. 그래가지고 코끼리 정식을 만들. 그 인터넷 들어가 보니까요, 이 코끼리 정식이 나오는데 그때 돈으로 7,000원 이렇게 정식인데. 그래가지고 그게 대박이 나가지고 결국은 그 이전보다 훨씬 그 장사가 잘 되는 식당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장사가 안 되면 코끼리가 들어와야 된다고.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면, 그 식당이 코끼리가 들어와서 대박난 집. 여러분, 다윗은 이 아말렉 군대가 들어와서 그 위기 가운데 영적으로 대박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 우리 모두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인생의 큰 위기를 통해서 영적으로 대박이 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한 가지 꼭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 인생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기를 허락하실 때 그 위기가 우리 모두가 전화위복의 하나님의 기회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다윗이 이 정말 엄청난 위기를 전화위복의 하나님의 기회로 만들었는가? 우리 3가지를 오늘 함께 나눌 때 한번 이 말씀을 참 우리 심령 가운데 한번 적용해 봤으면 좋겠어요. 자, 첫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해요. 자, 우리 한번 옆 사람에게 선포해요.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사무엘상 30장 8절에 오면 다윗이 큰 위기가 찾아왔을 때 자신을 돌로 치려고 하는 그 부하에게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또 이제 감정적으로 대응해서 부하들에게 반응하거나 또 그냥 다급하게 아말렉 군대를 막 쫓아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것은 다윗은 그 자리에서 엎드려서 우리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했다는 거예요. 자, 사무엘상 30장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내가 이 군대를 쫓아가면 미치겠네. 그래서 대답하시되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미치고 정령 도로 찾으리라. 여러분, 이 하나님이 주신 음성대로 된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정말 이런 다급할 때에 하나님께 먼저 엎드렸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28장에 보면 이 사울 왕과 다윗의 차이가 나옵니다. 사울 왕은 다급했을 때 정말 신접한 사람을 찾아서 그 죽은 사무엘의 영혼을 불러다가 그것을 물어봤어요. 여러분, 정말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 왕은 하나님의 음성도 듣곤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무엘은 이 어려움이 올 때 사람을 찾았어요. 또 사무엘은 어려움이 올 때 자신의 감정적으로 다윗을 질투하고 시기하고 감정적으로 반응했어요. 그러나 여러분, 다윗은 이렇게 큰 어려움이 찾아올 때 오직 하나님께만 엎드려서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할 때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어떤 우리 인생의 위기가 찾아올 때 내가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지 않고 내가 감정적으로 처리하거나 나의 경험으로 해결하거나 또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할 때 그것이 혹시 나에게 불이익이 찾아올까 봐 내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행동하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어느 성도님이 실제로 그랬다는 거예요. 이제 술을 끊어야 되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술을 끊어야 되니까 참 끊기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이렇게 기도했다. 하나님, 오늘 제가 이 밤에 좀 이 거리를 지날 때 생맥주집이 없으면 내가 먹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있으면 내가 먹겠습니다. 이렇게 돼요. 알고 봤더니 그 거리가 생맥주 거리였어요.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저와 여러분이 오늘 참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인생에 큰 위기가 찾아오고 이 나라의 위기가 찾아올 때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결론적으로 여러분 다윗이 기도할 때 그 부하들은 돌을 다 내려놨어요. 결국 여러분 다윗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위기를 해결하는 지혜를 오늘 이 사무엘상 30장 8절에 보면 다 주셨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다 하셨어요. 여러분, 기도밖에 없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그 600명의 다윗의 군대 중에서 정말 다윗 한 사람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다윗이 엎드릴 때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어요. 여러분, 이 나라에 위기가 왔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나라에 위기가 왔을 때 우리 기도하는 사람들이 다윗처럼 기도하면 하나님이 위기를 이길 수 있는 지혜도 주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이 나라의 위기를 해결해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어떤 위기가 올 때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할 때 전화위복이 하나님의 기회로 만들고 위기 뒤집기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두 번째는 작은 만남이라도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여러분, 정말 이 다윗이 이렇게 다급하고 또 지금 아말렉 군대를 다시 쫓아가는데 얼마나 시간이 아깝습니까? 그런데 갑자기 그 애굽의 한 소년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사무엘상 30장 11절만 다 같이 읽게요. 시작. 무리가 애굽 사람 하나를 만나 다윗에게로 데려다가 떡을 주어 먹게 하며 물을 마시고. 여러분, 지금 다윗은 어떻게 보면 정말 한 시간이라도 빨리 가야 되는 상황인데 다윗의 부하들이 이 애굽 소년 한 사람을 데리고 올 때 다윗은 그 작은 만남이라도 참 소중히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떡을 주고 먹게 했습니다. 여러분, 결국 그 소년을 통해서 정말 이 다윗이 그 작은 만남을 소중히 여길 때 그 소년을 통해서 그 소년이 아말렉 군대가 있는 곳에 가는 길을 다 알려줬어요. 자, 우리 한번 16절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려가니 그들이 온 땅에 편만하여 땅과 유다 땅에서 크게 탈취하였음을 인하여 먹고 마시며 춤을 추는지라. 결국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는다고 했습니다. 다윗은 그 어려운 위기 상황 가운데서 절대 사람을 놓치지 않고 그 작은 만남이라도 소중히 여길 때 결국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합니다. 제가 이런 글을 읽었습니다. 어떤 한 노 부부가 미국에서 참 재벌 부부였는데 이분이 이제 자신의 그 여생을 다 정리하면서 이제 자신이 하나님이 주신 돈을 정말 학교를 세우는데 학교를 돕는 일에 써야 되겠다. 그래서 하버드 대학을 찾아갔답니다. 그래서 하버드 대학교 총장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 문 앞에 갔는데 그 문을 지키는 사람이 이 노 부부가 너무 이렇게 행색이 초라하니까 못 들어가게 했답니다. 제가 오늘 꼭 총장님을 만나야 된다. 그러나 들어가지 못하게 한 거예요. 외모로만 보고. 근데 여러분, 결국 이 노 부부가 하버드 대학에 자신들의 돈을 기증하지 못하고 세운 대학이 무슨 대학이냐면 스탠포드 대학이에요. 결국 이 하버드 대학의 그 많은 분들이 정말 땅을 치면서 지금 그 하버드 대학교 앞에 보면요 이렇게 써 있답니다.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말라. 이렇게 써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참 한 사람을 소중히 여겨야 된다. 근데 또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어떤 이제 그 가구점이 있었는데, 미국에 가구점이 있었는데 어떤 할머니가 참 비가 오는데 그 가구점 앞에서 비를 피하고 있었답니다. 그랬더니 그 가구점의 점원이 그 할머니가 너무 이제 애처롭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나가서 할머니 이렇게 비가 오는데 이제 가구점에 잠깐 들어와서 계시다 가시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가구점에서 차를 해드리고 그 다음에 뭐 안 사시더라도 우리 가구점 한번 있는 쭉 한번 둘러보시라고 다 그렇게 정성스럽게 친절하게 대해주고. 그랬더니 얼마 후에 그 가구점 점원에게 어떤 편지가 하나 왔는데 그 편지를 보니까 그 할머니의 그 아들이 어떤 큰 그룹의 회장이었던 거야. 당신이 우리 어머니를 이렇게 따뜻하게 대해줘서 우리 어머니가 큰 감동을 받았다는.
그래서 정말 거기에 감사해서 내가 당신에게 가구점 하나를 차려주겠다는 거예요. 예. 할렐루야. 예. 가구점을 그뿐만이 아니라 그 자신의 회사에서 지금 관계 모든 자신의 회사에 필요한 가구들을 당신 가구점에서만 사겠다는 거예요. 예. 저는 참 이야기를 통해서 정말 우리 인생에 어떤 큰 위기가 와도 우리는 작은 만남이라도 소중히 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참 캄보디아 우리 선교팀이 오늘 이제 아침에 도착해서 지금 우리 11시에 왔어요. 얼마나 우리 이번 팀들이 수고했는지 좀, 야, 이번에 참 캄보디아 갔는데 어마어마하게 더웠습니다. 그냥 지나가면 그냥 땀이 주르르 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10년 전에 우리 8그룹에서 캄보디아 선교팀이 은혜의 만남을 하고 지금 요번이 사랑의 불꽃 9기가 됐습니다. 9기. 그래가지고 이번에 참 보니까 이 팀 멤버들이요, 이 현지 팀 멤버들이 정말 1기부터 딱 우리 이제 우리 전날 우리 서로 소개를 하는데 1기부터 8기까지 골고루 다 왔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번에 팀 멤버만 96명이 된 거예요. 96명. 그래가지고 그 우리 캄보디아 팀 멤버들이 얼마나 이번에 열심히 섬겼는지 저는 이번에 참 기도하는데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야, 이번 캄보디아 사랑의 불꽃 9기는 캄보디아 선교의 전환점이 된다. 그래가지고 참 그분들을 통해서 우리 팀 멤버들을 통해서 정말 또 이번에 우리 새로운 또 우리 아주 또 젊고 또 다음 세대 정말 그런 우리 캔디데이트들이 와서 참 큰 은혜 받았어요. 지나고 보면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팀 멤버들이 정말 그 작은 만남이라도 소중히 여기서 사랑을 나눌 때 그들을 통해서 앞으로 캄보디아에 큰 부흥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다시 한번 옆 사람에게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작은 만남이라도 소중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세 번째는 마지막으로 우리가 사랑으로 품고 공동체가 하나 되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얼마나 우리에게 계속해서 도전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다윗이 600명의 다윗의 군사들을 이끌고 이제 아말렉 군대가 있는 곳으로 찾아갈 때 그중에 200명이 가는데 너무 이제 길이 힘들고 어려워서 200명이 중간에 중단을 했어요. 그래도 다윗은 그렇게 하라고. 그래서 이 다윗은 그 200명을 참 사랑으로 이렇게 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나중에 결국 아말렉을 쳐서 이겼을 때 전리품이 나왔습니다. 그 전리품이 나왔는데 그 400명 중에서 몇 사람이 저 200명은 끝까지 전투에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들에게는 전리품을 주지 말자. 딱 그랬을 때 여러분, 다윗이 바로 오늘 사무엘상 30장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소리냐? 그것은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 다 하나님이 하신 것이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그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은 정말 우리에게 주신 것 다 하나님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 23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믿음으로 봉독합니다. 시작. 다윗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붙이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이같이 못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다윗은 바로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모든 사람들에게 다 나눠줘야 되는. 자, 우리 한번 24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일에 너희를 듣겠느냐? 전장에 내려갔던 자의 분깃이나 소유물 곁에 머물렀다 자의 분깃이 일반일진이 같이 분배할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다윗은 결국은 정말 그 사람들을, 자신을 돌로 치려고 했던 그 사람들을 사랑으로 품고 결국 이 영적 공동체가 다 하나가 되게 했습니다. 저는 이번에도 우리 캄보디아 사랑의 불꽃 다녀오면서 또 지금 여름에 있을 지속적인 우리 선교사역 감당하면서 이런 마음이 들어왔어요. 야, 정말 우리 교회가 또 우리 각자가 우리가 사랑의 불꽃 사역을 하는 것이 너무너무 감사한 일. 왜냐하면 사랑의 불꽃 사역할 때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을 나눌 때마다 하나님은 오병이어의 사랑의 은혜를 더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참, 사랑을 나눌 때마다 더 큰 하나님의 정말 5,000명을 먹이고도 12강줄의 차고남을 그 오병이의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이 주신 이 사랑을 가지고 정말 우리가 어떤 위기 가운데 있다, 우리 교인들,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서로 사랑으로 품고 우리 교회가 서로 하나 되어서
마지막 시대에 더 큰 하나님의 사명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다윗에 일어나는 모든 위기를 어떻게 보면 영적인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았습니다. 여러분, 결국 이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자, 우리 마지막으로 사무엘상 우리 30장 18절부터 20절 말씀을 큰 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다윗이 취하였던 모든 것을 도로 찾고 그 두 아내를 구원하였고 그들의 탈취하였던 것 곧 무리의 자녀들이나 빼앗겼던 것에 대소를 물어나고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이 다윗이 도로 찾아왔고 또 양떼와 소떼를 다 탈취하였으니 우리가 그 가축 앞에 몰고 가며 가로되 이는 다윗의 탈취한 것이라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다윗에게 주신 이 전화위복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도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여러분, 정말 우리 인생에 위기가 찾아올 때 오히려 우리는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이 모든 문제를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 묵상하다가 그 빌리그램 목사님이, 정말 대전도자였던 빌리그램 목사님이 했던 이야기를 잊지 못합니다. 여러분, 빌리그램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 하셨어요. 자신의 친구가 산에서 길을 잃어버렸는데 그 막 길을 찾다가 한 노인을, 오두막집에서 한 노인을 이제 발견하게 됐다. 그래서 이 노인에게 제가 이렇게 산에서 길을 잃었습니다 할 때 그 노인이 정말 일평생 잊지 못할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산에서 길을 잃어버렸을 때는 절대 산 아래나 중턱에서 계속 헤매지 말고 오히려 산 꼭대기로 올라가라는 거예요. 산 꼭대기로 올라가면 산 꼭대기에서 다시 그 내려가는 길들이 보이고 마을이 보이고 사람 사는 집들이 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히려 산 꼭대기에 올라가면 산에서의 위기를 이기듯이, 여러분, 우리 인생에 큰 위기가 닥치면 우리가 저 높이 계신 살아계신 하나님만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시각에서 현재 모든 위기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 저는 캄보디아 가서 이 말씀을 참 묵상하는데, 야, 우리 하나님 정말 살아계셔서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그 위기를 피해서 인간의 방법으로 정말 이 블레셋의 망명을 요청했지만 결국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그 다윗에게 1년 4개월 동안 안주하고 있는,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는 그 다윗을 붙들고 정말 이 다윗이 그 위기를 통해서 정말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신 것. 그래서 여러분, 다윗이 결국은 그 위기를 통해서 엎드릴 때 결국 하나님이 모든 이 위기를 전화위복의 하나님의 기회로 바꿔주시고 또 다윗을 영적으로 깨어있게 하시고 영적으로 성장하게 하셔서 다윗을 지속적으로 사용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재 우리의 모든 위기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다윗처럼 엎드려서 정말 이 전화위복의 모든 기회로 만들게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정말 이 성경의 역사를 보면요, 정말 이스라엘이 교만하고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고 안주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 주변 국가를 강하게 하십니다. 블레셋을 강하게 하시고 애굽을 강하게 하시고, 그래서 이 이스라엘을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번에 우리나라가 이런 위기를 닥친 것은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이 위기를 통해서 이 대한민국에 기도하는 사람들을 깨워서 다윗처럼 기도할 때 모든 위기가 전화위복의 기회로 바뀌어지는 우리 대한민국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 모두가 현재 어떤 위기를 당한다 할지라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엎드림으로 말미암아 위기 뒤집기의 삶을 살게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